제가 한 4살인지 5살인지 확실한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우리 집 옆에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이 휘발유가 불이 붙어서 터졌는데 우리 온 마을을 덮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물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들이 그때는 이 지붕끼리 막 붙어 있고 그랬어요. 골목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휘발유가 터져가지고 덮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불이 붙은 상황이죠. 집들이 높지도 않고, 확실한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때 제 나이가 5살인가 아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가량, 몇 시간인지 저는 몰랐지만 우리 어머니 말씀에 하면 3시간 넘어 4시간이라는데 한 3, 4시간 동안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불에서 기어 나왔어요. 불에서 기어 나왔는데 아무리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은 굉장히 어렵고 답답하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제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지만은 불 속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죽었는데 나와가지고 느끼기를 참 다행이다 이러셨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지만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살 수 있었겠느냐. 그 불 속에서 어른들도 죽었는데 청년들도 죽고요. 아마 그 부산에 오래 사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제가 한 10살쯤 됐는데 그것도 정확한 나이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하여튼 3학년, 4학년, 2학년 일 때인데 그 마을에는 사람들이 잘 안 지나간대요. 사람들이 잘 안 지나가는 깊은 연못에 제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못 치는 헤엄을 그때 어떻게 치겠습니까 제가. 그게 물에 이제 계속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걸 몇 번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뭐 물에 들어가면 답답한 줄 알았더니 그런 건 모르겠고 물 냄새 나는 거와 물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외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입니다. 짧은 순간인데 그 밀려오는 그 뭐랍니까? 그 불안이라든지 외로움이 있잖아요. 이게 아무도 없다 하는 거. 내가 이제 이래 죽는구나 하는 그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뭐 10살, 11살 됐는데 그 연못 가해로 사람이 지나가려면요 10시간이나 6시간이나 5시간이나 언제 지나갈지 모릅니다. 거기는 사람 지나가는 데가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좀 별났는지 돌아다니다 빠진 거예요, 아버지가. 그 어떻게 사람이 지나갑니까? 근데 딱 그 시간에 사람이 지나간 거예요. 그 시간에 사람이 지나가가지고 거기다 조금만 더 있다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사람이 지나가다 저를 건져줬는데 얼마나 제가 당황했던지 그분 얼굴을 기억이 안 나요. 일단 사람 막 음식 먹은 게 막 올라오고 이럴 정도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때도 제가 어리지만은요, 참 진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어떻게 그런 다행이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길에서 말이에요. 전도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가 이게 잘못 해가지고 저 바다 수련회를 가는데 큰 배를 타야 되는데 우리 10몇 명이 조그만한 배, 쉽게 말하면 불법선을 탄 거예요. 거기에 짐 싣고 10명이 타는데 알고 봤더니 그 배는 3명밖에 못 타는 배에다가 이 사람이 도모라는 욕심으로 10명을 태우고 10명분 가방을 실었다니까요. 그게 이제 모르니까 제가 탔는데 아마 평소 때 이분이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가다가 말이요, 그 위험한 걸 말한 겁니다. 갑작스럽게 빠져나와서 이제 큰 바다 큰 데로 돌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파도가 몰아치는 거예요. 파도가 몰아치는데 이 이제 배 주인이 엄청나게 이제 당황을 하는 겁니다. 금방 빠졌다가 일어나고요, 배가요. 그러니까 그때 오는 그 느낌이요, 또 제가 이게 또 한번 당한 거예요. 큰일 났구나 싶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전도사인데 이 큰일 났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막 이 모든 게 진짜 불안한 거만 싹 이제 떠오르죠. 내일 되면 우리는 시체가 돼가지고 신문에 나겠구나 뭐 이런 거. 뭐 어느 전도사와 청년들이 수련회 가다가 뭐 간혹 그런 뉴스나 신문에 안 봅니까? 그게 이제 막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헤엄을 칠 수 있는 희망이 있으면 되는데 저는 그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는 확실하게 죽는 거거든요. 이제 물에 빠지면 저는 헤엄을 전혀 못 쳐요. 이상하게 헤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빠져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만 느낀 게 아니고 배 탄 청년 10명이 다 느꼈어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 배를 10명이 탔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거꾸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게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 이제 한 10명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끌어안고 해계기도 하고 막 그렇게 너무 이제 겁이 나니까 그랬는데 그때 말이에요. 회색으로 된 철배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해군 함정이요. 이게 딱 우리 돼가지고 우리를 건져준 겁니다. 우리를 건져주고 그 사람은 이제 붙잡혀가서 쓰는지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느끼거든요. 야, 참, 진짜 그때 이 배가 안 왔다면 우리는 그대로 빠져 죽었을 건데, 조그만한 이 차이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그런 딱 맞는 시간표에 그런 정확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런 경험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는가 하니까, 이런 위기와 풍랑을 만나면 사람의 힘으로는 대책이 없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다. 14일 동안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이 지금 바울과 함께 276년 탄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단 말이죠. 하늘도 깜깜하고 말이죠.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배가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이때는 필요한 과학이지만은 소용이 없고, 이때는 많은 경험이나 돈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되죠. 이 살릴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내가 이걸 보면서 참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구나. 이런 거를 저는 많은 걸 보면서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이해하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반드시 높아지는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또 지금 예배에 참여되고 인터넷으로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특히 지금 종교인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한 단어만 이해하고 가면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죄인 이렇게 할 때 내가 살인을 했나 강도짓을 했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인. 또 대부분 사람들은 그 반대말로 의인 이렇게 하면요. 오늘 이게 의인을 안 만난다고 돼 있거든요. 어떤 어린이 와도. 그러면 의인 이렇게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참 이게 참 바르게 잘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나 또 지금 전 세계에서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우리 사명자들이나 또 모든 종교인들이나 혹은 스님들까지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많은 축복을 받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이 말하는 죄인과 의인이 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이제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의인이 없냐?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거 모든 사람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됐잖아요. 이것이 이해 안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일부 예배 때 율법주의, 신비주의, 복음주의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너무 중요한 우리의 눈이 되어지지만 오늘 여기는 이 부분이 모르면 여러분의 운명과 관계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을 모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미래와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인이라는 말은 막 살인을 많이 하고 강도지만 그것도 죄인이지만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운명과 원죄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큰일 나지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뭐부터 바뀌어야 되느냐? 운명부터 바뀌어버려야 돼요. 불신자 말로요. 여러분이 앞으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운명 이거부터 바뀌어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은 종교인들 만나면 이 부분을 이해하는 종교인은 거의 없고요. 혹시입니다만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부분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는데요, 성경은. 다 죄인이라면 그게 무슨 죄라고?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돼가. 내가 살인을 했냐, 내가 도둑질을 했냐, 강도짓을 했냐. 내가 지금까지 양심대로 살아왔는데 우리 회사 가보니까 집사 장로인데 그 사람들 양심대로 안 살던데 나는 양심대로 살아왔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여러분의 미래와 관계 있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여러분의 운명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처음 믿는 분들은 굉장히 이 중요한 축복을 받는 날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실제로 보는 중요한 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안 되게 되었어요. 이게 의인 죄인에 대한 정의가 지금 안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제 설교 듣기 전까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이 어떤 의인이란 말이냐? 그러면 그 반대말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어떤 걸 말하는 것이냐? 물론 나쁜 짓 하고 범법하면 그것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단 말은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 그러면은 범죄했단 말입니까? 다 그러면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까? 뭐 어떤 걸 지금 말하는 겁니까? 물론 조그만한 죄도 우리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그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 성경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벌을 받습니까?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데 왜 내 죄가 없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나오고만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저는 옛날에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다? 그 사람이 지은 죄인데 왜 내가 벌 받나 말? 그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은 내 죄를 속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근본 싹 안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면서 사실은 이 땅에는 굉장한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했고요. 인간은 굉장한 운명 속으로 빠지기 시작했고요. 인간은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책에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뭔가 사단의 세력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영적인 운명 속으로 빠져들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중한 축복받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다 잘 나진 않습니다. 너무 어릴 때 읽은 책이라요. 정확한 내용도 아니지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있잖아요. 신곡이라는 책이죠. 신곡. 그거 제가 워낙 어릴 때 읽었어요. 재미로. 읽었는데 참고할 내용은 나와요. 그게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아마 이 사람이 이 죽었다가 어디 좀 막 돌아다니다 살아난 사람인데 글을 쓴 거예요. 뭘 글을 썼냐? 지옥과 천국에 관한 글을 쓴 거예요. 그 단테의 신곡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지옥에 와 있는데 보니까 죄를 지은 대로 이제 와 있다는 거지. 이제 그 사람 생각해 보면 9지옥, 8지옥, 뭐 7지옥 일어나가지고 그 제일 가볍게 지은 사람은 이제 1지옥에 가 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 성경적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쓴 내용입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지옥에 하니까 누가 있냐? 2명이 있다고 했어요. 2명. 그 누구냐? 한 명은 가룟 유다하고 줄여서 시즈를 마지막 찔른 브루투스하고 2명이 9지옥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앉아 있는 거 하니까 이게 무슨 막 오물 같은 거, 똥물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올라오기만 하면 마귀가 누르고, 올라오기만 하면 마귀가 누르고, 이렇게. 근데 그거 언제까지 하느냐? 영원히 계속이죠. 근데 그걸 이 글이 난 거예요, 장면에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재미난 것은 나는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리 소설이지만요. 제일 죄를 작게 지은 사람이 가 있는, 이 지옥이 있는데 말이에요. 거기에 이름을, 3명 이름을 밝혔어요.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이걸 밝힌 거예요. 3명 이름을. 나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래. 어릴 때 읽은 거지만 내 믿음 없을 때 읽은 거거든요. 거기서 앉아있단 말이에요. 지옥에. 그죠? 그걸 단테가 이게 책에다 썼잖아요. 이걸요. 나 그거 보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다. 그 사람이 본 게 잘못 봤든 틀리게 봤든 나하고는 상관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에는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사건에 걸려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운명 가운데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 전도치러 가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 안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부터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단 말은 모든 사람이 사단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아듣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는 중요한 영적인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가문에 계속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이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 쉬워서 여러분이 안 믿을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이 사실을 믿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그게 알게 되면서 믿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절대로 우리 인간은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 절대로 우리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도 없다. 절대로 우리 인간은 재앙과 세상을 이길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3가지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의인이냐?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이걸 보고 우리는 간단한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한다. 이 회개란 말은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영어에는 turn away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의인입니다. 어떤 중요한 사람이 사고를 내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감옥소 가서요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사형은 받지 않고 무기징역을 받고는 무기징역이니까 집에 못 오죠. 계속 이제 감옥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없이 설교를 많이 듣고 했는데 어떤 팀이 들어와서 이렇게 메시지라고 찬양을 딱 하는데요. 찬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간증이요.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이 나오니까 의가 없는 자라도 십자가를 붙드는 이 찬송이잖아요. 그걸 부른 거예요. 이 찬송을 딱 듣는 순간에 이 무기징역을 받고 있는 이 재수가 말이요, 가슴에 성령께서 막 역사하신 거예요. 찬양팀이 찬송을 하는데, 그리고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이렇게 찬송이, 그 찬송을 아마 부른가 봐요. 그때 어느 단어에 이 사람 가슴에 이 부딪히는 거 하니까 의가 없는 자라도, 그렇다, 나는 아무 의가 없다. 이 사람이요, 그 찬송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편해진지 몰라요. 그렇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은 그걸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진짜 역사가 났어요. 전에는 이 사람이 막 그냥 열심히 시킨 대로 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복음 전하고 교도소에서 했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역사가 났는가 하니까 교도소에 이 사람은 최고 모범수로 계속 몇 년 동안 올라간 거예요. 이 자기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복음 전하고. 이래가지고는 이분이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보통과 죄수들이 빨리 나오려고 그런 작전도 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신학 공부를 했는데 제보고 하는 말이, 저는 목사님, 목사가 되진 않을 겁니다. 왜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교도소만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보고 성경은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의인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 걸 전부 다 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것도 방탕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옳은 재산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흉년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 완전 거지가 됐어요. 그때 내가 지금 밖에서 이렇게 굶어서 죽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참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구나. 그러나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가겠냐.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것이다. 내가 가서 아버지에게 종으로 써달라고 말해야 되겠다. 성경에 보면요, 스스로라고 그러지.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탕자가 나가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날마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모습과 얼굴 완전히 변해본 아이를, 성경에 보면 상그가 뭔단 말이에요. 거리가 멀단 말이죠. 이 멀리서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는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너무나 이 빠른 걸음으로 달려와서 아들을 깨한단 말이에요. 알아보고 그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나는 정말로 잘못됐습니다. 저를 이 집에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뭐랍니까? 네가 어째서 종이냐? 네가 죽었다고 살아온 아들이 아니냐? 당장 명령을 내려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지를 갈아끼고 잔치를 벌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의인. 시편 81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바라볼 때는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정말로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이 틀림이 없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게 틀림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해결책이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 우리 민족, 국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해결책이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길이다. 그걸 보고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막 도둑질하고 나쁜 죄 이런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저 교도소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다 죄인이다. 이게 뭡니까? 전부 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 생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재앙 가운데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운명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돌아오는 사람이 의인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이해하는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주를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응답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완벽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주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인이 뭐냐? 의인은 절대 망하지 않는 의인이 뭐냐? 복음을 가지고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온 자입니다. 이 의인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시내에서 밖에 나가서 돈을 한 100억 버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붙잡고 재앙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 하시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라든지 이사야 창세기 6장 14절이라든지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방주 안에만 있기만 하면 삽니다. 의인.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제가 본 것을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이 돼가 제하고 먼저 얘기하고 난데 이럽니다. 목사님 설교 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래 봐 안 하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런 얘기, 그런 걸 참 나는 많이 봤어요. 이게 많은 재벌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면서 해결 못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놀라운 축복받은 사람을 보고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버렸다. 이걸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가정과 개인 질병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틀림없습니다. 그 부분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운명 영적 상태부터 바꿔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얼마만큼 증거 있냐? 제가 학생들 보고 얘기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요 귀신 들리는 사람에게 점치료 가봐서 여러분은 적각 표현합니다. 예수인 줄 압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갔다 오더니 아빠 내가 점쟁이인데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보던데 어찌 된 거냐 물어봐요. 네가 예수 믿다고 딱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못 알아보던데 어떻게 됐냐 물어봐요. 그거는 가짜 점쟁이를 찾아간 것이다. 가짜 점쟁이가 뭔데? 귀신 들린 사람은 금방 안다. 그 사람은 가짜 점쟁이다. 진짜는요 보는 순간에 알죠. 왜냐? 해방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의인이란 말이 무슨 말 알아듣겠습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빠져나와 버렸다 그 말이야. 그걸 주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걸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걸 말하도록 사람을 뽑아 세우는 것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깨닫기만 하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말로 깨닫는 축복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세 번째로 흑암과 사단, 지옥 모든 권세에서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는 영적 문제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의인이라고 신분을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오래 믿은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분 아예 바꿔버린 겁니다. 무슨 신분으로? 의인의 신분으로요.
여러분, 의인이란 말과 죄인이란 말을 세상에서 배운 단어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강도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그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제대로 보면 그 말이 아니고 완전히 사단의 운명 가운데 여기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말해요. 그게 죄인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죄인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에 빠진 것이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는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말은 신분을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혹시 처음 나온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계시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실패되어 있습니까? 절대 겁낼 필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과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가 여기 오셨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다시 뒷말릴 필요 없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괜하게 손해보고 또 당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왜 능력 나타납니까? 물어볼 필요 있죠. 그러면 제가 도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끝에 가서 왜 완전히 망합니까? 사단의 장난이요. 그걸 보고 성경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걸 보고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길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이유, 운명이 안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이해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듣는 것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축복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이런 간증 현장에서 많이 본 걸 얘기했죠. 혹시 여러분은 고난당하는 사람 계시면 그 고난 속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과거에 막 그 가정에 너무 어려운 가운데 딱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이거죠. 여러분은 신분을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이 막 너무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막 영적 문제가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왜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막 밤에 잠을 자는데 악몽을 꾼다거나 여러분들이 막 영적인 문제가 옵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존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전부 다 갖다 붙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분이 40년 동안 우상숭배를 하다가 교회를 왔는데 잠만 자면 누는데 걱정하지 마라. 암만 와도 괜찮은 것이다.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데 괴로운데 정말 기다리라. 이미 그 신분을 하나님이 바꾸어버리느니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버렸다. 두고 보시라고요. 이분이 어느 날 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은 비가 오는데 주일날이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유 목사님 이 집안 가봐라 그래요. 갔더니 이분은 남묘 호랭개교 30년 믿다가 온 사람인데요,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왜냐, 이렇게 밤에 잠만 자면은 누가 나타났는지 온 가족을 목을 누른대요. 그게 그래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실제적으로. 그런 느낌이 알겠냐니까 아니래요. 왜 그러냐, 이렇게. 모르겠대요. 자기 혼자만 그런 것도 몰라도 온 가족이 다. 그냥 목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요.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겁내지 마라. 이게 전부 악한 영들이 한 짓이 아니겠냐.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근데 이분이요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준다.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를 불러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분 가운데 숨기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말하란 말이 아니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영적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에게 또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면 어떻게, 그런 두려워할 필요 없단 말이야. 사망의 생명으로 영원히 옮겨버렸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포기하지 말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가기 속지요. 이 반대가, 제가 말하는 이 복음 반대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상스럽게 율법 시대가 오죠. 그게 중세 가장 강했던 게 바리새 시대고 그 다음에 중세 시대였습니다. 지금 말하면 천주교죠. 중세 시대. 어느 정도 강조했냐, 이 강조를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은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공산주의 교육을 계속 받으면요 공산주의가 맞게 보인다고요. 틀린 건데도. 그러니까 율법 교육을 계속 받으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나가는 줄 아시죠? 여러분 역사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돈만 내면 된다. 아무리 잘못돼도 죽을 때 재산 전부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천주교 그랬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속죄표 판매란 말이 뭔가 하니까 당신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표를 사면 끝나는 거다, 이겁니다. 이 정도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 어리석은 말에 속아 넘어간다니까, 사람은요. 그런 게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입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 해결과 우리의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냐? 그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랬더니 마르틴 루터의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구교 개신교의 종교 개혁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강한 천주교보다는 마르틴 루터에게 힘을 주어서 개신교 살아나게 만들었죠. 거기에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나타난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 칼빈입니다. 신부들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아무런 원고 없이 3시간 반을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학자들 앞에요. 어떤 사람은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충격받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 복음 듣고도 충격받았지만은 더 충격은 저 사람이 누구근데 저렇게 3시간 반을 저렇게 정확하게 문서를 외우듯이 저렇게 설명할 수 있냐? 이름이 뭐냐? 요한 칼빈이다. 그 사람이 유명한 칼빈이라는 목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운 이 교단이 장로교죠. 그래서 이 장로가 많이 커진 겁니다. 요한 칼빈 목사님이 성경을 66권을 많이 읽고 난 뒤에 전번에 얘기 드리던 대로 5마디로 요약을 한 거예요. 칼빈이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5마디로 요약을 한 겁니다. 그 요약을 우리는 외우기 좋으려고요. 꽃 이름 보면 튤립이라고 있죠. TULIP, 튤립. 그 앞자를 가지고 우리 외웠어요. 튤립을 외웠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외우기 쉽겠죠. 튤립을 가지고 외웠는데 투는 뭐냐? T는 뭐냐? 칼빈이 말했습니다. 토탈 말입니다. T는 토탈입니다. 토탈 디프레이비티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완전히 창세기 3장 이후로 완전히 망해버렸다 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죄인은 의인은 하나도 없단 말도 같은 말이죠. 여기 뭐 성경 구절을 붙이려면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요한 칼빈이 반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토탈 디프레이비티라고 말했단 말이죠. 칼빈이 한 말이에요. 성경 보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과학은 과학이지 인간은 망하게 돼 있다. 토탈 디프레이비티, 전적으로 완전히 망하게 돼 있다. 이게 칼빈이 본 겁니다. 그래서 U는 뭐냐? T로 이야기하도 U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건지시기로 하셨는데 unconditional selection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조건을 두지 않고 부르시기로 했다.
인간에게는 요래야 구원받는다, 저래야 구원받는다 조건을 붙이면 해결이 안 돼요. 네 영적 문제는 요래야 해결된다, 저렇게 해결되면 해결이 안 돼요. 무조건 길을 열어놓고 믿어라. 그래서 컨디션이란 말은 상황 조건이지요. 그 앞에다가 un을 붙인 거예요. UN. 그러니까 unconditional selec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선택을 했다 했어요. 그리고 L은 뭐냐? 우리가 튤립을 해서 L은 뭐냐? 칼빈이 이 세 번째로 한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세 번째는 limited. limited란 말은 제한됐단 말이죠. limited redemption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무조건 안 믿는 사람도 건지고 무조건 건진 건 아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제안하셨다. 이 칼빈이 보고요. 참 잘 본 거죠. 그럼 I는 뭐냐? 여러분 레지스탕스란 말 알죠? 레지스턴트란 말은 항거한다는 말입니다. 앞에다가 IR 붙으면 irresistible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irresistible grace라고 했어요. 칼빈이 한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칼빈이 본 말인데 다섯 번째 말이 중요해요. 제가 다섯 번째 얘기를 하려고 앞에 네 개를 한 겁니다. 칼빈이 다섯 번째 P에 뭐라고 말했냐?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성도는 끝까지 망하지 않는다. 성경을 보라 이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없애려고 전세가 달라붙었지만 없애지 못했다. 바벨론, 애굽, 뭐 다 일어났지만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없애지를 못했다. 초대교를 없애려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각 로마가 다 일어났지만 없애지 못했다. 250년간 기독교 없애려고 몸부림치지만 없애지 못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없앨 수 있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하다면 누가 의인을 없앨 수 있겠냐? 오늘 이게 1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이해하고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주고 지금 의인, 죄인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알아듣는 순간부터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참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아들어지면 조금 곤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 뭐 별로 중요한 말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정말 운명 모든 재앙 세상 사람 당하는 사단의 팔자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알아듣도록만 알아듣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기만 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우리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이제 알아졌으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아까는 일부 때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실제 문제 부딪히면요 못 누리는 거예요. 실제 문제 부딪히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절대로 복음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운명에서 뽑아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것은 운명이라고 하는 그 신분 속에서 뽑아내버린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것을 잘 누리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위기 때도 누리고 이 엄청난 축복을 내가 망했다 싶을 때도 누리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망한 게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망했습니다. 자, 요셉이 감옥 속았습니다. 종신형 받았습니다. 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셉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일부터 설교했습니다마는 요셉이 그 집안에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만 보면 망한 겁니다. 절대로 아니죠.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속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도요 실제로 못 누려요. 어떤 사람 보니까 이 자기가 좀 이렇게 잘못되니까요 낙심해 버린 거예요. 낙심했다는 그 자체가 율법이요. 왜 낙심합니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 보면 조금 잘되면 교만해지죠. 그것도 율법이, 왜냐하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지요. 여러분은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앞으로 설교를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중요한 분들 하나님 많이 보내실 겁니다. 특히 처음 오신 분들, 특히 여러분들에게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달리는 분들, 여러분 집 안에 이런 분들이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만 잘 들으시면 끝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잡한 걸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건 종교입니다. 간단한 걸 요구하십니다. 뭔 큰 걸 하고 큰 등을 다니까 뭐 복을 많이 준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막 봉사를 많이 하고 막 헌금을 많이 주고받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열심히 들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헌금을 안 합니다. 참 잘 알아들은 거요. 그런데 헌금을 너무 안 하니까 다른 축복은 다 받는데 돈 축복을 못 받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길 바라고요. 이상스럽게 제가 전도하는 30년 동안에 제 가는 곳에 나는 헌금 강조를 하지 않으니까요, 헌금을 안 해요. 그런데도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참 이상하죠. 헌금 강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부산시내에서 그래도요, 우리는 전부 거지 동네입니다. 그러나 최고 넓은 땅을 하나님 허락했어요. 웬일입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이 그렇게 연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됐다, 기신성이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됐다, 시장이면 조그만 일 가지고 되니 안 되니,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이요.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 문제 해결되는 축복의 문이 오늘 완전히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분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너무 성경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죄인이 무엇이며 의인이 무엇인가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누리다가 계속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 의인의 축복을 누리다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 과거가 있었다면 과거는 전부 발판으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가문에 영적 문제 있었다면 그것은 전부 완전히 승리하는 문으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가정 문제 있다면 가정 문제가 해결되는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축복이 있음을 먼저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들에게 혹시 실패의 자리 있으면 낙심치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는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교역자들에게 영안을 여시는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신분이 바뀌며 운명이 바뀌며 저주가 무너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참 복음을 가지고 서울을 살리게 해 주옵시며 수도권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시달리는 분들이나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는 분들에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게 보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완전히 복음을 깨달으며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세상에서 10,000,000억을 받는 것보다 더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때문에 수고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하나님이 진정으로 축복해 주옵시며 눈에 보이지 않게 방송실에서 혹은 여러 인터넷과 여러 가지 숨은 봉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가장 고귀한 축복들을 내려주시옵소서. 또 앞장서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앞으로 큰 축복받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 때문에 갈등하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중직자들에게
사람들은 비난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놀라운 증거를 주심으로 복음 때문에 산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치유의 예배 시간이요, 이 예배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중대한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국 세계 사명자들이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